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베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삿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밧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둘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밧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야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는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오시야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못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성전 제도를 재조직하고 정비한 다윗은 이제 군대 조직과 행정관리 체계를 세웁니다. 먼저 다윗은 상비군을 만들어서 24,000명씩 12개의 반열로 조직하여 한 해에 한 달씩 복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12반열들은 총 28만 8천 명이었으며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절부터 15절까지는 월별에 각 반열의 군대를 이끌 반장, 즉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명의 반장을 보면 6명이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 유다 지파가 다윗의 지지 기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윗의 군대를 보면 왕의 친위대가 있어서 브냐야가 대장으로 왕의 경호와 특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브나야의 수하에는 이방인 용사들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국 군인들로서 정예군이 있었는데 용맹한 장수들의 우두머리로 구성된 30인 정예군이 있었고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령관은 요압으로서 정예군을 지휘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말한 민간으로 구성된 상비군이 있어서 24,000명으로 구성된 12개의 군단이 매달 교대로 복무하였습니다. 이들 군대는 군사적 목적 외에도 성전 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역군으로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 명단입니다. 이들은 지파의 어른 혹은 지도자로 소개됩니다. 일반적으로 지파의 지도자는 장로로 불리워지지만 여기서는 국가의 관리직을 뜻하는 사르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12지파를 주관하는 행정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솔로몬 때에 12개의 행정구역으로 조직되어 왕실에 식량을 조달하거나 기타 경비나 인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세운 행정장관은 총 12지파에서 세웠지만 각각 아셀은 생략되어 있고 대신에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가문이 12지파와 동등한 지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여기에 대하여 요압이 거스리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는 왕궁의 재정 관리를 위한 조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실 재정을 위해 왕실 소유의 농지와 기업에서 식량을 공급받아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곡간 관리로 아스마웻이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요나단은 이스라엘 내의 밭, 성읍, 마을, 왕대에 있는 왕실 곡간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는 에스리가 관리를 했으며 산림 분야는 시므이, 삽디, 바알 하나니 관리했으며 목축업 분야는 시드레, 사밧, 오빌, 예드야, 야시스가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왕을 보좌하며 조언할 고문과 서기관을 임명하였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과 아히도벨,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왕의 모사로, 다윗의 벗인 후세는 자문관으로,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교육을 맡았으며 요압은 군대 지휘관으로 왕의 군사 참모 역할을 하였습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7장까지를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고 성전 예배와 정치, 군사 분야 등의 조직을 정비하고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다윗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모임을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해야 할 조직이 있고 업무가 있으며 그것을 책임지고 갈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이런 조직과 직무 배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매우 좋게 여기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모습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혹은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이 마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가 되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은 나라를 다스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일들을 체계적으로 잘 조직하고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적절한 일꾼들을 세워서 일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일상적인 삶이 평안하려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잘 조직하며 그 일을 하고 담당자를 바로 세우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이것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무조건 논리적인 것만이 바른 것이라고 우기거나 혹은 그때마다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것보다는 다윗처럼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일상의 삶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바탕에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들을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관리함으로 늘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지혜 없음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일에 치여서 감당하지 못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질서 가운데 진행되는지를 늘 보고 분별하며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그 모임을 든든히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